할렐루야. 예, 오늘은 2020 그날과 그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게 나와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모르셨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좀 보고 안 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손해가 많으신 거예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2020 그날과 그때 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놀라운 것들을 또 발견하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집중을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그날은 말씀 그대로 그냥 그 날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그 날은 모른다는 거고, 근데 이 때는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때라고 해도 되는데 저 정확하게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날에, 어떤 시간에 딱 정확하게 온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좀 문제가 될 게 많아요. 계속 놀다가 세상과 벗대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상창jam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짜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게 그렇게 하셨다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또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 그 시간은 알 수가 없다. 그거는 저희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보면은 또 안다는 말씀을 또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뒤에 보면은 너희가 완전히 안다,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에서 그때와 그 시기,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그때하고 저기하고 그때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틀려요. 여기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의 그때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의 그때는 완전히 틀린 단어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의 이 그때는 원어로 보면은 호라라는 단어예요. 호라. 그 뜻이 뭐냐면 때, 시간.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이 말씀은 그 날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저 그때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 크로노스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시대, 계절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어떤 시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이 있죠. 그걸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 있게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계절, 어떤 시대 이런 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그때와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 그때는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날과 그때,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 시대나 그 계절 그런 거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기, 그 시기는 원어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정한 때, 어떤 시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한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서 모에드예요. 모에드. 하나님의 절기, 모에드. 그게 정한 때예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저 시기가 그 모에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에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그 계절이나 그 시대는 분별하고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쉽죠. 이 마태복음의 24장 36절 말씀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모르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보호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까지 알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걸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 시기와 그 계절, 그 시점, 하나님의 정한 때 이 모에드는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다른 의미에서 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돼요? 이 날짜,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와 그 시기, 그 시점, 하나님의 정한 때,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밑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그 시점, 시기를 알 수 있게끔 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도둑처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는 거죠. 모르니까. 그때와 그 시기를 모르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기를 아는 하나님의 종들은 도둑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상황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열처녀들이 어디를 나갔어요? 신랑을 맞아.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거 그거 기다리러 나간 거예요. 이 열처녀는 그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시기를 알았기 때문에 맞으러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모르는 사람은 맞으러 나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열처녀 중에 한 명 맞나요? 그러면 그 시기, 그 정한 때 그거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그 시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몰라도 돼 이런 거예요. 아니죠. 마귀의 엄청난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처녀에도 낄 수가 없어요. 여기도요, 이 경정류의 열처녀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에서 10명 중에서 50%, 5명 뺏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도 못 들어가는 거죠. 아예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날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몰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열처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열처녀도 그 시기를 알았다.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신부가 신랑 오늘 그 때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신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관심이 없다면 신랑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신랑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 신랑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신랑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나의 신랑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지가 연해지면 잎사귀가 이제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우는 걸 아는 것처럼 너네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시는 그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죠. 거의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건국할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했죠. 이스라엘이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녔던 그 민족이 거의 약 2000년 만에 정확하게 1878년 만에 나라를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마지막 때 종들은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거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1967년도 예루살렘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해 버렸죠. 예루살렘을 회복한 거예요. 완전히 100% 회복하진 못했어요. 동 예루살렘만 회복했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으로 막혀 있죠. 저쪽 서편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 중간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근데 이 동 예루살렘은 회복한 거예요. 저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2018년 5월 14일 날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했죠. 누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저걸 인정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북방항이죠. 북방항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건국 70년을 맞이해서 저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됐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무슨 사인?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그 때가 임박했다는 사인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말씀 해놓으신 거죠, 이게. 이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고통의 시작,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이런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곳곳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 게 일어나는 그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이렌 소리로 나팔 소리로 요 네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칠려할람,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요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2020년 들어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팔 소리, 사이렌 소리로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지진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 두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종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1290일 예언, 2300주야 예언, 70일의 예언들이 마지막 때의 이 7년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서 휴거되는 그 마지막 때 7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또 맞는 거죠. 모든 게 다 포인트가 어딘가, 핵심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포인트가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얘기 안 해주실까요? 비밀로 하실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비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에, 계시록에 그런 비밀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연구를 안 해서 몰랐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종들이라고 하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세히 아셔야 되고 완전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시기는 언제일까?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가 7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7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정한 때예요. 근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성취가 됐죠. 지금 오순절 기간 끝부분에 있죠. 성취가 안 된 절기가 3개 있죠.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제외. 그죠? 뭐 남았어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남았죠. 앞에 4개도 순서대로 진행됐죠. 그럼 뒤에 3개도 순서대로 진행될까요?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절기는 나팔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 공중강림의 때가 언제냐? 나팔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시키신 게 있어요.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나팔절이 특별히 다른 절기에 비해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욤 네수임이에요.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라는 뜻이에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거를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연습을 시켰어요. 마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연습시키신 것처럼 나팔절 날 이걸 기념하게 만드신 거예요. 교육을 시켜갖고 나팔절은 예수님 결혼식 날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장가가는 날이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 내가 시집 가는 날이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휴거의 날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의 또 이름이 뭐냐면 욤 하케세,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는 날이 나팔절이죠. 아까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봤는데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는 절기,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어요. 나팔절 자체를. 놀랍지 않나요? 이거를 나팔절 절기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신 이 예수님이 참 너무 지혜롭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욤 하말렉, 메시아의 대관식 날이라고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대관식 날. 우리가 휴거되면 어디 가요? 하늘 가서 뭐예요? 대관식에 참석하는데 우리가 주인공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관식이 곧 나의 대관식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과 우리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사이죠. 그 예수님의 대관식은 곧 나의 대관식, 우리의 대관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결혼식은 곧 나의 결혼식인 거예요. 그 믿어지시나요? 믿음이 좋으세요. 예수님의 신부로 대관식의 주인공으로 이 왕관을 면류관을 쓰실 거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 믿음 누가 주셨나요?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욤 하나찰. 나팔을 불러서 기념하는데 부활과 휴거의 날이라고 지켜온 거예요. 나팔절 이름 자체가 욤 하나찰인데 부활과 휴거의 날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절기에 오실 건지를 이런 이름들만 봐도 알 수가 있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엉뚱한 절기에 기다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뭐 너무 자세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욤 하딘, 심판의 날. 문이 열리는 날이래요. 심판의 날은 당연히 이제 칠려 환란이 시작되니까 심판의 날이겠죠. 그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팔절을 기준으로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란 시작되기 전에 문이 열리겠죠. 열린 문,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죠? 하늘 가는 문. 대관식 참석하는 그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나팔절 이름에 정해 놓으신 거예요. 좀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로시 하샤나. 유대인의 새해예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신년 새해는 나팔절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찬 사람들도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유대인의 새해이면서 참회의 날로 지킨대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희망과 소망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회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회개의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될 때 그거를 보고 그 찌른 자들이 그걸 보고 통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스가랴서 12장에. 그게 참회하는 날이에요. 이 나팔자의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정한 때에 절기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다른 소리 안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어느 절기에 오세요? 물어보면 당연히 나팔절이에요. 다른 절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게끔 도둑같이 오지 않을 수 있게끔 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난해한 말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보다 조금 더 어려운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게 만든 그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이 의문점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이죠. 이거는 공중강림이죠. 이게 나팔절에 일어날 사건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29절 말씀이에요. 이것만 보면은 당연히 그 나팔절 휴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9절 말씀이 문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한난 후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날 한난 후에. 그러니까 다 한난 끝난 다음에 한난 통과하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 강림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 말씀이 문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다른 복음서에 또 다른 또 예언서에 같은 말씀을 해놨겠죠. 그거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은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후회라는 그 단어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람이 번역했죠. 그때 분들은 이게 한난 다 끝난 다음에 와야 된다는 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원어를 한번 볼게요. 원어를 보면 메타라는 단어예요. 부사 같은 단어인데 이 메타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뭐뭐 한복판에, 뭐뭐와 함께, 뭐뭐 중에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후회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후회라고 딱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환란이 시작될 때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환란과 함께, 그러니까 마지막 그 환란과 함께, 그렇죠. 동시에 함께 그 공중강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공중강림이 있겠다는 그 의미로 기록된 말씀인데 환란 후에라고 저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환란 끝난 다음에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번역을 잘못해놔갖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환란전 휴거, 그러니까 7년 환란전 휴거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거만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게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마지막 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를 똑같이 말씀해 놓으신 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면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보면서 참고해서 성경을 보라고 복음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거는 똑같아요. 그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똑같아요. 그런데 이 21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환란이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면 이제 환란이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저 해석이 잘못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뭐가 정답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들어갈 때 휴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환란 시작할 때 휴거가 있다는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큰 붉은 용이 자기 꼬리로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건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해로 옷 입고 있고 달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쓴 여자가 잉태해서 이제 출산하려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데 큰 붉은 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꼬리로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별들이 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만큼?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별 떨어지는 거 봐요, 못 봐요? 우리 본단 말이에요. 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보좌에 이르더라. 아멘. 별 떨어지고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는 거예요. 별 떨어지면서 동시에. 그래서 7년 시작할 때 이방 교회는 휴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 세 말씀만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환란 전, 그러니까 7년 시작할 때 하늘에서 3분의 1의 별이 떨어질 때 휴거가 된다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한 해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놀라워요, 놀라워. 이 하나하나 이렇게 구조 이렇게 연결해서 맞춰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은 우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그냥. 그리고 또 이게 휴거 사건인 이유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자는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1260일, 3년 반이죠. 말 다 했잖아요. 그 아이는 휴거되고 올라가고 여자는 3년 반 동안에 지금 양육받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죠. 별 떨어지는 모습 못 보셨죠? 보셨나요? 저게 별 떨어지는 거예요. 별 떨어지는데 저게 하늘에서 빵 터져요. 하늘에서 폭발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내려오다가 하늘에서 터져요. 그게 땅에 떨어져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오면서 이 하늘에서 오면서 뻥 터지고 추락하는 거예요.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뻥 터지고 추락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게 별이 밀도가 낮은 곳에 있다가 밀도가 높은 산소가 밀도가 높은데 산소가 많은 곳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폭발이 일어난대요. 그게 밀도 폭발이래요. 그래서 저런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아요. 이런 사진들이 너무 많죠. 저게 하늘에서 뻥뻥 터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마치 폭죽이 터지듯. 자, 3분의 1의 별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놀이죠? 불꽃놀이에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꽃쇼가 일어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영상 때문에 그래요. 아이패코트에 있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불꽃놀이인 줄 알았어요. 불꽃놀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별이 하늘에서 저렇게 폭죽 터지는 것처럼 터진다는 걸 알고 나서 연결해 봤는데 이게 폭죽이 아니에요. 일반 폭죽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지금 3분의 1의 별이 떨어지면서 터지는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망토 쓰고 있죠?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에요. 예, 붉은색. 큰 붉은 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애예요. 별 3분의 1이 별 떨어지는 그 장면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이 아이패코트의 순서를 보면 이 전염병이에요. 첫 번째 전염병, 그 다음에 경제가 이제 폭락하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전염병이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을 암시하는 그림이 나오죠. 땅굴에서 탱크 몰고 오는. 그 다음에 폭죽 터지는 거, 이 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하늘에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여기다 지금 해놓은 거예요. 큰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큰 붉은 용 뒤에서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 뒤에서. 놀랍죠? 기가 막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환난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아멘.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별 떨어질 때 올라가는 거예요. 별 떨어질 때.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말 불꽃놀이가 되겠죠. 폭죽이 되겠죠. 하늘에서 뻥뻥뻥 터지면서 떨어지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환난인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아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환난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과 버텨서 계속 살 것인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란 세상과 내가 분리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에 많은 부분에 세뇌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으시고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요. 여러분들 세상과 이별하지 않으면, 세상을 끊어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 한난 속에 들어가요. 그 별 떨어지는 그 3분의 1의 별이 여러분들에게 공포로 올 거예요. 그래서 기절할 정도로 공포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결단하세요. 예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부탁드려요.